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고요하게 잠든 새벽 4시 경이니까요. 고요하게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비운 상태이죠. 자리를 비운 그때에 북한군이 기습 공격을 했고 이 민족은 정말로 공산화되어질 수 있는 위기를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엔군의 개입과 그리고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공산화될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6.25 전쟁의 위기를 넘긴 한국, 지금 한국의 위상을 이야기하려면 말할 수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간 한국, 이거는 기적이지요. 그리고 G7 확대 회의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G7 확대 회의에 이제 초청받아서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 한국의 위상을 대변해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또 어쩌면 가깝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절대로 가깝지 않은 일본과 이런 역학관계, 아주 미묘한 역학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한 역학관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과제가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여당이다 야당이다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게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작금의 한국의 상황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인 것 같아요? 여당인 것 같아요? 야당인 것 같아요? 진보인 것 같아요? 보수인 것 같아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사실 저는 여당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당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수도 꼴통 보수여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이번에 이준석이가 돼서 저는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합리적인 보수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어느 당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좀 상식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합리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든지 박수를 보낼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의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만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에도 프레임이 걸려 있고 개개인의 어떤 삶에도 프레임이 걸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적은 여당 야당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국의 이권 다툼, 이것에 우리 한국 사회는 더 단단히 결속해야 될 시기이다. 중국이, 일본이,
그리고 러시아가 행보를 걷는 것을 보십시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이 민족이 정말로 이 자유경제 체제를, 민주화를,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지속해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더더구나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요,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여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계도 사용할 수 있고, 경제계도 사용할 수 있고, 체육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가?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 그리고 6.25 7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이 민족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편만해지는 그날, 복음이 좀 더 편만해지는 그날, 성령이 운행하시는 능력이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6월달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전제 속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다. 바울은 1장 10절에서 4장 20절,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문맥 속에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제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일어난 파당과 분쟁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난 파당과 분쟁이 무엇을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이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을 금지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장 10절에서 4장 21절 문맥 속에 있고, 오늘 본문이 그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포 아레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에레소 노를 젓다라고 하는 히포 에레소 노를 아래서 노를 젓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배 밑창에서, 고대 사회의 배 밑창, 우리 배너 이 영화 보면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주로 누구인가 하면 아주 중재인 내지는 아주 가장 비천한 노예들. 한 번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 이게 일꾼이라고 하는 게, 일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일꾼 되어진 저를 위시한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 하청 노예 겸손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각자가 이 민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는 가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요, 이 민족 안에는 정치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경제의 수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게 민족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꾼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의 측면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구원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자부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치인들도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다. 물론 그들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게 진짜 나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오병인 선교사님, 한지영 선교사님의 정착을 위한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비록 좀 액수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물이 우리 오병인 선교사님, 한지영 선교사님이 선교 현지에 갔을 때 사용되어질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오늘 찬양대가 드렸던 것처럼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이 이제 40대 중반이죠. 오병인 선교사님 40대 후반 흘러갑니까? 40대 후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5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이에 선교사님 여기 있네. 원래 몇째예요? 6? 46. 중반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이 나이에 선교지에 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복음의 부르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팬데믹 위기 때문에 사람들 참 많이 어려워해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편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팬데믹 위기 전에 그때는 우리 괜찮았나요? 좋았나요? 잘 나갔나요? 물론 잘 나가는 부분은 있었죠. 좋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의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가 하면 수저론이 있었습니다. 금수저다, 음수저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은수저가 아니야. 나는 흙수저야. 또 젊은이들 가운데 헬조선이라고 하는 지옥과 같은 이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야 돼, 탈출해야 돼. 그래서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젊은이들 세계 속에 분위기로 흘러갔었습니다. 저는 팬데믹 속에 우리의 위기가 있지만은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 여건 속에, 정치 여건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고, 우리에게 조국으로 주신 이 한국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질 때에 이게 진짜 나라 사랑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게 진짜 나라 사랑이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나를 따르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지금 주시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 충성된 자, 이 땅에 충성된 자.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저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면은, 믿을 만하면은, 즉 다른 표현을 한다면 충성한다면 그게 진짜 나라 사랑이에요. 나라 사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로 충성해라라고 하는 거. 올바로 충성해라. 올바로 충성하려고 하면 두 가지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조국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직장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특별히 작은 일에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도 가지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하게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입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보시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거는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환난, 죽도록 충성,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 대충 하는 자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직장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가정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런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저런 말들하고 구호 외치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나라는, 가정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삶의 구할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건 뭘 그래 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표진할 일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내가 3, 4일만 집을 비우게 되어지면 우리 집은 난리 날 겁니다. 왜? 아내가 있을 때는 우리 집에 아무런 표시가 안 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3, 4일만 비우게 되어지면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목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제가 한번 들려줄게요. 들어보시죠. 유다 같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같은 비극적인 삶, 바울 같은 열정적인 삶 곁에는 언제나 반드시 마띠아처럼 묵묵히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 있었다. 마띠아 표시도 안 났습니다. 마띠아, 언제 한번 마띠아를 가지고 설교 한번 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표시도 안 나는데요, 묵묵히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삶, 그런 사람. 계속해서 윌리엄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작은 자리를 지키며 작은 변화를 만드는 일, 어디서든 작은 배려와 친절을 남에게 베푸는 일, 남에게 혼자가 아님을 믿게 해주는 일은 진정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은 표시도 안 나요. 누가 이런 삶을 보고 이런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 영웅같이 이렇게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 민족 안에는,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티 안 내도 괜찮아요. 티 안 나도 괜찮아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미미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번져가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엇이 올바른 충성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공동체를 흔들리게 만들고 허물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되, 열정은 있되, 충성은 있되, 올바른 사랑이 아니고 열정이 아니고 충성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나라 사랑 비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웅적인 위대한 일을 해야만 나라 사랑하는 일은 아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것,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직장의 직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작은 일로 생각되었지만 그 일을 최선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게 결국은 나라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다. 우리 성천교회의 온 성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올바른 충성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5가지를 제가 3절 4절 속에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말합니다. 3절에 계속해서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4절 말씀 봅니다. 세 번째 4절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시는 주시니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다 말합니다.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다. 네 번째,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해도 나에게 의롭다고 할 근거는 전혀 없다. 나에게 의롭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근거는 전혀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인 판단자이고 심판자이고 평가자이다.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게 살아간다. 네 번째,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의롭다고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인 평가자이고 판단자이고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지요. 의롭지요. 정당하죠. 주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판단은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요, 편향적이 될 수 있고요,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평가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내면을 전체를 헤집고 보면은 사실은 그 누구의 평가도 절대적인 평가는 될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은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반성은 나하고는 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바울이 자기 평가 안 하겠습니까? 자기 어떤 이 성찰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 반성 안 하겠습니까? 늘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내리는 나의 평가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나의 평가도 판단도 이것도 절대 신뢰할 만한 게 아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되어지는 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요, 어떻게 판단 내리겠습니까? 좋게 판단 내리겠습니까? 나쁘게 판단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판단 내리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왜곡되어 있다. 이것도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왜곡될 수 있고 편향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저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비난과 정죄 공화국이다. 비난과 정죄 공화국이다. 생각과 의견이 나와 조금 다르면요, 죽일 놈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념과 진영이 다르면은 보수에서는 진보, 진보에서는 보수, 이념과 진영이 다르면 모든 게 다 나빠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도 탄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뽑았던 정치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삿대질을 합니다. 그리고 죽일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교역자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를 존재케 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평가하고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아니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예전에는 청문회 장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청문회 현장에서나 정말로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죄송하게도
지금은 일반 서민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밀려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함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존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체질화시키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진 교회, 가정, 민족이어야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욕하고 다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욕하고 다니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고 욕하고 삿대질을 하고, 정치인들은 내로남불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이념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이런 공동체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울은 말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유보하라. 판단을 유보하라. 왜 그러냐? 사람들의 평가는, 판단은 모두 다 정확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왜곡될 수 있고 편향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평가만 중요하다. 저는 이 민족의 행보가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응원해주고, 여당, 내가 지지하는 당이냐 아니냐 이것 따져 사지 말고, 정말로 정치인들을, 국회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뽑아준 게,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민주당 안 뽑았어요. 저는 국민의힘 안 뽑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민의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정치인들을 향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민족에게 세워주신 경제 수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좀 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대의 정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이게 바른 신앙 아니겠는가? 비난과 정죄보다는 존중과 감사와 응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민족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 여부를 점검하라. 그때 하나님의 칭찬 여부를 점검하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카이로스, 그때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 약속한 시간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곡될 수 있고 편향될 수 있는 평가를, 판단을 함부로 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하려고 대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때에 다 드러내고 나타내신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드러내는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죄악들도 많아요. 이게 국민의힘이든 그리고 민주당이든 아니면은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아니면은 저든지 여러분들에게든지 드러난 허물과 실수와 또 죄들도 있지만은요,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 예.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만 국민의당 뒤져보면요, 민주당 지금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뭐 내로남불이니 어쩌면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게 없겠습니까? 예.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이때가 되어지면,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마음의 뜻이 다 나타내진다.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행동화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동기와 속셈,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예, 행동으로 내가 말로서 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공격하고 싶은 마음들이, 말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 행동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다. 예, 먼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그날에 주님 앞에 드러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되어지면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으로 인해서 오늘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심판은 하나는 칭찬으로, 하나는 책망으로 나타나겠죠. 언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제가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간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심판대가 되어지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경제인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 대통령을, 또 국민의힘을, 또 아니면 민주당을, 국회의원들을, 또 뭐 어느 장관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비난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비난받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은,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을 욕 안 할 줄 생각하십니까? 비난 안 할 줄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우리 정말로 대통령을,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민주당을,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나부터 허물없이 하고 비난받을 짓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완벽하고 의롭고 깨끗하다고 한다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 경제를 세워가야 될 경제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정말 다른 나라와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계속해서 북한과 싸워야 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고 경쟁해 갈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정의를 그리고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등 밀어주는, 제가 좀 너무 흥분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정말 우리 이 민족을 향해서, 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좀 제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고함 지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나라를 망치고 허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너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악이 많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나타내지지 않는 허물들도 동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나라 뺏기는 일 없게 하시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 국민들 나라 사랑의 비결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